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넉넉해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공동서신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는 수신인을 특정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특정해서 편지를 썼고 그것이 나중에 서로 회람하면서 성경이 된 것이고, 그런 것과 달리 디아스포라, 곧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쓴 편지, 그것이 곧 성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공동서신인데,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라는 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은 잘하는 게 있고 그래 칭찬받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부족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그 교회만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동서신은 어느 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칭찬하고 어떤 부분은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믿음의 복음서라 말하고 야고보서를 행위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온전함을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온전함이야말로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온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뜻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히브리어 탐험에서 온 단어인데, 탐험은 사람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완전하다 할 때가 탐험이에요. 노아는 완전했다 이거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물, 양, 염소 등 말이죠. 이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릴 때는요 1년생 흠 없는 양을 드려야 합니다. 1년생 흠 없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양을 끌고 가면 그 앞에서 레위인이 그 양을 검수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점박인지, 상처가 있는지. 그게 상처가 있고 흠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이 흠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인도 흠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강조한다. 여기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들려진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와 또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말한 온전함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쓸 때 수신자의 상황,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왜 핍박합니까? 하나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저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가면 교회들 있잖아요. 외국 교회에 대부분의 신앙인들 혹은 유학생들 혹은 이민한 사람들 처음에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왜요? 거기가 정보를 나누는 곳이고 삶을 나누는 곳이에요. 유학생들은 다 교회가 왜요? 교회에 가야 기숙사 들어가든지 어디 방을 얻든지 뭐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인에게도 박해를 받았죠. 왜요? 오직 주는 황제뿐인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까. 그래서 로마인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쓸 때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때인데 그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뭐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부자들은 타격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자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부를 쌓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 때 그때 사람들 다 어려웠는데 그때 몇몇 부자들은 싸게 나온 매물로 나온 혹은 금매로 나온 경매로 나온 건물들을 많이 사들였어요. 쌌으니까.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큰 국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품은 거예요.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품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했고 부요를 누렸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말하는데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부흥하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중요해. 이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읽어드리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겁니까? 부자는요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낸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가 100원 낼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야 너 10원밖에 못 내니까 10원만 내. 혹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너 안 내도 돼. 그냥 와서 같이 먹어. 필요한 거 먹어야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 구조를 해야지요. 지금 교회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거 모이는 건 뭐 매일 모이는데 뭐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것저것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부흥되지 하려고 하는 사람 따로 안 하는 사람 따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른바 이게 속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공동 식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함께 먹는 곳이에요.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곳이지 나는 예배면 충분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게 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사업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사업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예요. 만일 이 가운데 예배만 드리면 부흥한다 라고 했다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만일 사회 봉사만 하면 구제만 하면 부흥한다 그랬다면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구제만 하면 부흥한다라고 했다면 나누고 함께하고 속회하고 함께 먹고 이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함께해야 부흥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점심도 먹고 가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좀 가고 뭐 하자 그러면 함께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믿음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춘천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근처 시설에 시각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모여 사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에서 세운 시설이에요. 도에서 세운 시설. 근데 그 시설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걸어서는 아닌데 한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요. 근데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신앙인이 아닌데 종교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장을 설득하고 그리고 도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1월 주일날 거기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누워 계시니까 거동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5분 정도를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배 목사님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런 생각인데 그럴 수 있느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느냐? 예배 드리려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임원회의를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시설에서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셔야 됩니다.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함께 예배해서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귀찮아서 반대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몇몇 분. 왜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좋은데 왜 믿음도 없는 시각장애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시각장애 오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분들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럼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절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찰로 보낼 거냐? 그래서 어쨌든 설득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한 달 지나고 한 2달쯤 지났더니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또 2부 모임을 하게 되는데 2부 모임을 하러 식당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커피를 주는 거예요. 커피를 타서 시각장애인이 교회에 있는 커피를. 근데 교회에 있는 커피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드립하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커피 있잖아요. 그걸 시각장애인이 타서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한 2-5달 지났잖아요. 이 커피를 타는 분이 교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커피를 안 마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피 안 마시는 분에게는 커피를 안 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분에게만 커피를 줍니다. 근데 그 커피를 줄 때도 어느 분은 프림 안 넣고 커피와 설탕만 넣고 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에겐 커피와 설탕만 넣어서 주는 거예요. 커피, 프림, 설탕을 다 넣는 분은 커피, 프림, 설탕을 다 넣어서 주고. 이게 시각장애인의 특별한 감각인데 그분의 목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채취
이런 걸 통해서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교인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차량 운행할게요. 이번 주는 내가 차량 운행할게요 하면서 서로 모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사랑제 요양원이라고 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5분 정도를 모시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도 예배실은 지하고 식당, 이제 교제를 나누는 곳은 3층인지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었고.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어떤 분은 본인이 걸어서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걷질 못해서 업어서 올라가야 됐거든요. 업어서 내려오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서영교 이명을 목사님의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렸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속되면 좋았겠는데 사람이 약한지라 교회가 부흥하며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해지자 온전한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신 쓸 때 교회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위 관리직이 있던 거예요. 로마의 고위 관리직,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고위 관리들이 교회 안에 오면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박대하는 겁니다.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가던 삶이 타락해서 지나갔다 이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가난한 사람을 교회가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배척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가르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왜 업신여기느냐라고 한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사야서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라고 콕 집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저는 테라스 전도하면서 처음 전도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기대하는 바는요, 좀 그 젊은 부부들, 아이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 그런 부부들이 이렇게 와서 커피 문화를 즐기니까 그들이 좀 와서 앉으면 교회가 젊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목사가 젊으니까 목사가 말이 통한 젊은 사람들이 올 거라 기대를 했는데 첫날에 처음 와서 앉으신 분이요, 행색에 남루한 분이 오셨어요. 그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교회는 다른 곳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교회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행색에 남루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환대하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그 모습을 보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와도 은혜가 되고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가잖아요. 주머니에 양손에 이렇게 막 다 집어넣고 돌아가도 은혜가 되고, 그게 그분의 한 끼 식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부임을 해서 3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3주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3주 지나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인사를 다 했으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총리님하고 인사 안 하셨죠? 총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끌고 가서 총리님께 인사시켜 준 거예요. 그 총리님이 그 외 권사님이에요. 그럼 권사님인 총리님이 목사님께 와서 인사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총리님이 있는 곳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인사하는 게 옳습니까? 차라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인사해도 좋지요. 인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게 옳지요. 근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인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이고 변호사고 의사고 모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리에 있어서 인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 이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거지. 그게 교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서로 인사하는 거지 누군가 인사를 받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 말이에요. 서로 얼굴을 보면 인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서진이가 귀여운 이유는요. 아침에 봐서 인사했잖아요. 점심 때 봐도 인사합니다. 갈 때도 인사합니다. 걔는 보고 나서 내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만나면 그래도 인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부터 드러납니다. 교회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을 환대하고 겉으로 남래 보이는 사람은 박대하는 것, 이것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면 됩니다. 내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되는데 우리의 원천을 회복하면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원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들이에요.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다 지옥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굶주림과 불 속에서 허덕이며 헤매며 슬퍼하며 이를 갈 존재였단 말이지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넉넉해져야 합니다. 너그러워져야지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뭐 어때요? 나눠주면 내 거 좀 그가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내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쓰고 남을 만큼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매월 다가오는 이자, 원금 상환의 압박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셨고 돌보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행복과 평안,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그러워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외딴 섬처럼 떨어져서 슬피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문턱이 높긴 합니다만 그 문턱을 낮추어서 그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게 테라스잖아요. 그냥 와서 사랑을 받고 환대받고 와서 격려받고 그러더니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뭘 해야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나눠준 사랑. 그렇게 넉넉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넉넉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박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너그러워지는, 그리고 사랑을 하는, 더 많이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런 교회 성도를 찾고 있잖아요. 다들 외롭고 다들 힘들고 뭐 지나가면 부딪혀도 인사 안 하고, 그런 때 그냥 지나가는데 인사해주고 안녕하세요 미소 지어주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에 깨닫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너그럽게 해달라고, 너그러운 자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애초에 가난한 자였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애초에 멸망의 자녀였는데, 애초에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할 자녀였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니 하나님 너그럽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돌보는 걸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너그러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넉넉해져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믿기에 손을 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